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와 우상을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서는 신앙과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바다를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아무리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바다에 나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 그 배는 비록 가까운 바다에 있지만 그러나 위태로울 수 있는 배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며 또한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판과도 같이 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항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항로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길을 잃은 배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상의 처소와 우상을 멸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나를 알게 하며 세상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이 땅 위에서 길을 잃지 않은 배가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 아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번제와 희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제사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지탱하게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11조의 책임을 다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말라기서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거제라고 하는 것은 올려 바치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한다면 봉헌물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리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려지는 각종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드리는 각양 종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치는 감사의 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낙헌 예물은 어떤 특별한 감사할 일이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감사할 사건이나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이것을 오늘날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의 예물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감사할 특별한 조건이 없지만 그냥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제사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들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드리는 제물을 드린 날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드린 제물을 두고두고 먹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틀까지만 먹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눔을 향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제사의 제물을 나눌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19절에서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기업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기업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느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끼리 따로 모여 살도록 하지 않으셨고 기업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면서 다른 지파들의 기업에서 흩어져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다른 지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구심점의 역할을 레위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구별된 임무를 영적인 임무를 맡기셨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는 레위 지파의 육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것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그들은 레위인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배의 삶, 그리고 헌신과 교제의 삶,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24년 이 한 해 우리에게도 온전한 예배와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참으로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2024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과 주를 향한 헌신의 삶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하루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